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찬송과 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에 제가 할렐 시편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할렐 시편으로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로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의 원어는 할랄이란 말인데 이 할랄이란 말 속에는 4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는 빛내다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빛내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자랑하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만을 자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요. 셋째는 찬양하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당신만을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지배를 받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찬양할 때에는 항상 이 4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빛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찬양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주어진 삶이니까,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살아간다. 그런가요? 우리는 스스로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 삶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찬송하는 일이 선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찬송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도 사람의 죄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즉 찬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만 고함 지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경험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드리는 찬송, 이 찬양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찬양의 제목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세우고 모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4가지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십니다.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각기 흩어진 이 민족을 다시 모으십니다. 세 번째는 고쳐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낙심한 자, 용기를 잃은 자를 고쳐주십니다. 네 번째는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이런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웠는데, 예루살렘을 세웠는데 만일 그곳에 아무도 없고 공허하고 폐허가 되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멀리 멀리 뿔뿔이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의지할 곳 없어 방황하는 우리를 또 흩어진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모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내 삶이 다시 일어날 것이며 다시금 내 인생은 충만해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저 멀리 있는 저 수억 광년 떨어진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이 왜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합니다. 모든 별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별에 이름과 의미 붙이기를 좋아하지요. 어떤 것은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어떤 것은 오리온 자리, 카시오페아 자리 막 붙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세밀하셔서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저 멀리 작은 점 같은 별까지도 하나님은 세시고 부르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시고 부르시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그 어떤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작은 마음의 고통을 다 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 그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보잘것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찾아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하여 넘어지려 할지라도 붙들어 일어나게 하시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바벨론처럼 강한 것 같지만 그들은 악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땅에 엎드러 뜨리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면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되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넘어진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지게 그냥 두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넘어진 것 같고 내가 힘든 것은 나의 주관적 생각이고 내가 볼 때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의 도전에 과감히 부딪힐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세우시고 내 마음을 모으시고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며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둘러봐도 이리저리 막혀 있고 어렵고 두렵고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세시고 부르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간절히 아뢰오니 그 기도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